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서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고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을 가졌을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이 가장 왕성한 나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있고 왕성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내 힘도 약해지니까 그와 더불어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역사에 등장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역사의 한 자리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의 많은 고비들을 넘기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면 목사는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나 보구나,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마음의 철렁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지요. 다윗도 동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요, 삶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에도 다윗은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그가 드디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한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도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또 눈물과 기도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내벽이 다 금으로 칠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그 들어간 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성전을 말년에 건축하고 싶어서 모든 준비를 마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름다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는요,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이야기는 심서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로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까?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까지도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내가 주인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와라 그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요. 절대로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도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내가 주인처럼 행동할 때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믿는다고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는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있고 나는 그분의 종인데 생각해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불평과 원망의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으신다고 하며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한 때에 따라서 그의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거든. 그렇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시든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아니, 내 집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냐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겸손의 모습,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여러분, 우리는 조급한 신앙을 가질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요,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든 때가 많았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편안한 겁니다. 다윗은 처음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이려고 무려 8년 가까이를 따라다닌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만하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빼앗기도 해요. 여러분, 왕이 그 자기의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것도 목이 잘려져서.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것도 마지막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을 때 그 착하디 착한 아도니아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마저도 왕위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승낙도 받지 않고 왕이 돼. 이런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생활해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 떠밀려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떠밀려 하는 신앙은 절대로 복이 되지를 않아요. 일을 하고도 기쁨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자원하는 믿음은요, 일하고 난 뒤에 땀을 흘려도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내 신앙이 자원하는 신앙인가 억지로의 신앙인가 돌아보세요.
제가 가끔 재밌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어느 왕이요, 외동딸 한 명의 공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외동딸이 성장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 결혼할 대상자를 뽑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래서 그 방을 써서 붙이고 신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호숫가로 모여라. 그런데 그 호숫가로 수많은 남자들이,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다 모이고, 왕의 마음만 움직이고 그 왕이 선택만 하면 예쁜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왕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용기와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호숫가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호수에 보니까 수많은 악어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면 누구든지 왕이 그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결혼도 좋지만 생명 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한 명이 그 물가로 뛰어들더니요, 필사적으로 수영을 해가지고 끝까지 건너가는데 너무 빠르니까 악어가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너갔어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지요. 야, 대단하다고 대단.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편에 도착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누가 밀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 밀었냐고. 여러분, 떠밀려서 가는 신앙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자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원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말한 것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나는 궁궐 속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가 중단된 그것을 다음 세대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함을 기뻐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다윗의 신앙은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많은 상속을 물려주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다윗은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적인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그 교회에서 낮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설교 중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는 수영장도 다닐 수 없고 어려워서 그래서 목욕탕 데리고 가가지고 수영을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영장에 이렇게 긴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배에다 손을 얹고 수영해봐.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빠추는 줄 알고 그냥 발버둥을 쳐요. 야, 힘 빼, 힘 빼. 그러면서 손을 놨다가 발버둥을 치면 잡아주고, 근데 나중에 힘을 빼면서 그 아이가 뜨더라고요. 아빠를 신뢰하는 거죠.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 아이한테 성현 목사, 힘 빼.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나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그 아이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포스닥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 뒷받침을 못 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성은아, 은주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한테 11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 스스로 생활하는 그에게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제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세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이어주세요.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줄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하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는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고 나면 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그래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